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누구죠? 이동국이에요. 청소년 대표팀 발탁돼 가지고 스트라이커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24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자기가 국가대표로 발탁될 줄 알았는데 히딩크가 낙점하지를 않아요. 이 박지성, 이용표, 또 안정환 이분들에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4강 월드컵 신화 때 이동국이 빠지죠. 라이언 킹이었는데. 그래서 4강의 결과로 온 국민이 막 여러 가지 해서 군대가 다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동국만은 군대에 들어가서 상무로 볼을 차야 했습니다. 그러다 4년 뒤 28살 절치부심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독일 국가대표, 독일 월드컵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판에 연습하다가 그만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말아. 그래서 독일 월드컵을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눈물을 삼켜야 했던 인물, 이동국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동국과 아주 비슷한 사연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40년 광야 헤맬 때도 이 모세의 꿈 오직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눈앞에 두고 그냥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여기 비스가산, 느보산까지만 모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간절히 가나안 땅 밟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신명기 3장 26절이에요.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왜 모세는 여기까지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민수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못 박습니다. 그것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때로 몰려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다고 당신들은 우리들을 이 광야, 이 고약한 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마실 물 하나 없으니 다 죽을 지경이라고. 궁지에 몰린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들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철철 흘러 넘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부여잡고 의기양양해서 바위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내리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건 뒤에 이 사건 때문에 생깁니다.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집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거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이 장면에서 뭘 잘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모세가 이 순간에 자기 혈기에 무너졌기 때문일까? 민수기 10장 20절에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팔로 번쩍 들어 2번 내리칩니다. 얼마나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긋지긋했을까? 아주 틈만 나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니까 모세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는, 반역자들아 들어라, 참고 참다가 드디어 폭발함.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폭발하는 걸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모세가 이곳에서 성질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좀 가혹해요. 어쩌다 화를 낸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죠. 사실상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온유가 보였어.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보이고 겸손이 보여요. 모세의 재능이 보이고 지략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죠. 저에게서 하나님이 보일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안에 하나님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이 보일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예요.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죠. 모세가 막 은혜가 충만해서 그 십계명 돌판을 2를 들고서 내려오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막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춤추고 아주 완전히 난리 버거지가 생긴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서 들고 있던 이 돌판을 확 던짐. 그게 날아가가지고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막 와장창 깨져. 성질나서 하긴 했지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산산조각이 나. 다시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그래서 모세가 눈물로 이 돌판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들고 다시 시내산 십계명 받았던 데를 올라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혈기 승질 부려가지고 다 깨졌어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만든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죠. 근데 이 다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세가 2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빛이 나는지,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나 모세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러서요? 아니, 얼굴에 빛이 너무너무 빛나가지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제서야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고 있음을 알게 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이 새해 소원 기도와 신앙 결심서를 낸 걸 붙들고 1월 1일 기도하러 지난 주간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전화로 축복 기도해 줬는데 세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낸 게 445장이야.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성경 통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어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통독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통독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싶어 하나요? 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다?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육적인 크리스찬,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지금 송규희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송규희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시는구나 로만 보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송규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분들은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어느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사모도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내세에 대한 믿음도 흘리고 그냥 흔들리고 그냥 신앙의 연륜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구분되는 때가 있는데 고난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확실히 드러나요. 갈등을 만나면 드러나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시련과 역경, 갈등을 만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없어 단정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이 새 신앙결심서를 쓴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찡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찬양단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속장 선교회장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힘들고 지칠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새 소원 기도를 보고 기도해 주면서 제 속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바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열심, 내 재능, 내 노력으로 봉사하다가 어느새 지치고 어느새 시험 들어서 이제 나 지쳤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 그만할래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지치기보다는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시험 들기보다는 보람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평소에 표시 안 나지만 시련과 역경, 갈등을 만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위에 불러 모은 다음에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려, 그렇게 말하고는 바위를 2번
칩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할까? 아니, 모세 지가 어떻게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해요?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물 나오게 내가 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내가 하려. 교회 생활은 내가 하려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 생활도 내가 해요. 교회 생활에서 내가 하면 지치고 시험 들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물론 지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기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시는 아름다운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고 시험 들 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열심을 했어. 가만히 보면 내 안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그래서 교회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의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해요.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포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수박 건만 핥아요. 수박 건만 핥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지푸락지 핥죠, 개똥 핥죠, 뭐 진흙 핥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수박 건만 핥은 사람은 그래. 근데 수박을 쫙 갈라서 그 안에 시퍼렇게 익은 그걸 마시고 그걸 먹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포엘의 피가 흐르는 신앙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하나님이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 일하면서 내 고집 나오고 내 판단 나오고 내 자랑 나오고 내 생각 나오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광야 같은 교회 생활만 하지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회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을 쳐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찐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 일로 사울왕이 버리점 받아요. 억울해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한 놈 사로잡아 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에요. 알 길이 없어.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과 모든 짐승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주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인생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저는 가나안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곱상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교인이 되었어요. 교회 나올 때 당시 최고급 중형차였던 그랜저를 타고 왔어요. 남편 차가 아니에요. 자기 차예요. 남편이 선물로 사준 차예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돈을 참 잘 버는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는, 여러분, 결혼 기념일 백송이 장미꽃 백송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장미꽃 1000송이를 선물해요. 거실에 이만한 장미꽃 다발이 10개.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인데 1000송이니까 100만 원어치. 쓰레기 봉투 값이 더 들어. 누구나 다 부러워했어.
근데 가까이 본 그 여인의 얼굴에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툭 한마디 던졌어요. 집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러자 펑펑 울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제 남편에게 인형일 뿐이에요. 옷도 남편이 입으라는 옷 입어야 하고, 화장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화장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도 남편이 먹으라는 음식 먹어야 돼요. 늘 남편은 비싼 옷 사주고 2년마다 차를 새 차로 바꿔주면서, 난 돈만 열심히 벌어 당신을 위해 다 쓸게. 멋있어 보이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자신의 감옥일 뿐이야. 이 남편의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성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육적인 크리스찬 교회 생활만 하고 마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지쳤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 믿고, 이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럴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세계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계죠. 그래서 나를 보면 예수님의 온유가 보이고, 겸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근사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자꾸 예수님 본 것 같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줘 봅시다. 시작.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 이 염려가 많은, 근심 많은 세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수박을 잘 자릅시다. 그 수박 껍데기는 내 자아예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거 깨뜨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